오늘도 좋은 날, 또 주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는 성령과 예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령님,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모든 활동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활동했다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도 당연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성탄절이 되어지면 다 읽는 말씀, 또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 중에 특별히 예수께서 탄생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탄생하셨는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다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남녀의 결혼과 또 남녀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18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사실은 그 마리아는 이미 요셉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다. 자, 이것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을 봅시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네가 잉태되었다. 아니, 어떻게 제가 잉태가 됩니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또 남자하고 함께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남자를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네가 낳는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마리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을 보십시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에게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멘을 해요. 그렇게 천사가 떠나가요.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성령이 잉태를 해요. 그래서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 우리의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사상과 또는 어떤 과학적 원리로 우리가 이해드릴 수 있는 것,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냥 믿으면 됩니다. 아멘. 보세요. 만약 성경이 사람의 말이라면 여러분들이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든지 어떤 사람 것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설명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요, 이 설명을 아무리 잘해도요, 이해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건 믿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아멘. 근데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무슨 재료를 갖고 천지 창조를 했느냐, 뭐 어떻게 빛을 만들었고 해와 달을 만들었고 또 각종 짐승을 만들었고 각종 나무를 만들었는가, 이거 여러분 따지면 골치 아파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아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를 갈랐다, 어떻게 갈랐느냐, 이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은 홍해바다를 가를 수 있다, 아멘, 믿으면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처녀라는 마리아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마리아가 아멘으로 믿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이미 예수 탄생 한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한 징조를 보여준 거예요. 그 징조가 뭐냐? 처녀가 잉태하는 징조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게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말씀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탄생은 인간의 방법과 같은 이러한 방법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사람을 통하여 낳기 때문에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의 혈통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고 그리고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됩니다. 자, 인간은 죄인이라면 예수님은 그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된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이것은 여러분 다 암송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까지 다시 한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다? 예수라. 그가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러분, 예수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구원자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에서 용서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거든요. 그리고 난 후에 예수께서 나사렛 마을에서 30여 년간 살다가 이제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왜 세례를 받는가? 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구원자로 활동하기 위하여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자 바로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였더라. 우리 누가복음 4장 1절도 보십시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자, 이게 요단강에서 돌아왔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다. 예,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기 위해서 옷을 입었어요.
또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그 작업장에 간다면 작업복을 갈아입어야 돼요. 우리도 청년들이 군대 가요. 그러면 군복으로 갈아입어요. 뭔가 입듯이 예수님은 뭐냐? 성령으로 입은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예수께서 움직이고 시작했고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성령이 세례 받으신 예수님 위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요, 성령이 임했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뭐랍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공포를 해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면은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이 세례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우리의 부활절에도 세례를 받는데, 혹시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우리 사무실로 신청해서 세례 교육을 받고 우리 부활절에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또 여기 세례 받으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니까 하늘에서 소리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가서 갑자기 변화됩니다. 예수님 얼굴이 해처럼, 그 옷이 빛처럼 빛나게 되어집니다. 이 제자들이 마치 천국의 모습을 봅니다.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때에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보십시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지금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랍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말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 다릅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사람의 아들, 사람의 딸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짐승을 낳을 수 없고 짐승이 사람을 낳을 수가 없어요. 우리 보통 이게 학생들 진화론을 믿는데, 진화론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진화론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뭡니까?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래요. 그래서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대요. 그러면요, 그게 그래도 종종 한 번씩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태어나서 지금까지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 한 번도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 진화론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원숭이는요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수억 마리 나더라도 다 뭐예요? 원숭이입니다. 근데 사람이 자녀나면 원숭이 될까 안 될까? 혹시 사람이 자녀 낳았는데 원숭이 되었다, 톱 뉴스 나온 거 봤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고 많은 종교가 있고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고 죄 사함을 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예수님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런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를 누가 막 욕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뭐 빼앗기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 좋아요, 안 좋아요? 반응들이 없으셔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를 사랑해주고 용돈도 주고 밥도 사주고 칭찬도 해주면 어떻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분을 따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했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큰 은혜, 큰 능력, 큰 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뭡니까? 주님의 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생명과 복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금식도 하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도 물리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마가복음 1장 12절 보십시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자,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았을 때에 성령이 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옷을 입어요.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도 가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기도도 했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와의 시험도 이긴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광야에 가서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기도해요. 아마 여기 우리 목양교인들은 제가 40일 금식기도했다 이 얘기 제가 못 들었어요. 저는 했을까 안 했을까요? 못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어요. 너무 어려워요. 또 제가 안 한 이유도 있고 못한 이유도 있어요. 제 대신 저희 누님께서 40일 기도를 2번인가 3번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대신했으니까 진짜예요. 그리고 또 제 누님이 우리 집안에서 처음 예수 믿고 그래서 저도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된 거예요. 목회자. 여러분, 이 40일 금식기도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함께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아마 이걸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 뭔지 아세요? 네. 아니, 목사님이 저 안 끼다가 왜 저걸 꼈는가? 우리 누님께서 제가 부총회장 됐다고 이 목사님, 동생 목사님 이거 꼭 끼라고. 사실 저는 이거 끼기 싫어요. 진짜예요. 또 안 끼면 왜 안 꼈느냐고 전화가 와요. 잊어버렸느냐고. 내가 다시 사주겠다고. 네?
저를 제일 사랑하고 저를 위해서 제일 기도해 주는 분이 지금도 우리 누님이에요. 그분은 40일 금식 기도를 해요. 항상 목양교회를 놓고 저를 놓고 오늘도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어떤 데 그럽니다. 동생 목사님, 아마 목양교회 들어봐도 내가 목양교회 더 잘한다는 거예요. 모든 예배, 이 유튜브로 띄워지는 모든 걸 다 듣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거, 성령이 인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끝나고 난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첫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졌습니다.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옵니다.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겁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함께하면서 마귀 시험을 물리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0절과 11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만 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자, 여러분, 이 사탄의 역사, 마귀 역사를 이기는 것은요,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할 때에 마귀 역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귀는요,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만들려고 지금도 원수 마귀는 여기저기에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 마귀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할 때에 마귀 역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헌신하고 싶습니다. 봉사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전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있는데 내가 행동으로 못 옮깁니다. 왜 못 옮길까요?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은혜 받고 헌신하고자 마음 먹었는데 그 사이에 사탄이 틈탄 거예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우리 5장 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예, 아나니아가 헌신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탄이 그의 마음을 장악하더라고요. 못하게 합니다. 이걸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네가 왜 성령을 속였느냐. 성령은 너로 하여금 하게끔 했는데 네가 사탄이 네 안에 틈타서 못하게 했다. 이건 네가 성령을 속인 것이다. 성령은 너로 하여금 하게끔 했는데 네가 사탄의 지배받아서 네가 못하게 된 것이다. 이건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거기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사탄이 그를 장악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사탄한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사탄한테 주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내 마음을 주고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덤비려고 온다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십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할 때에 성령 충만할 때 원수 마귀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도요 성령을 힘입어서 원수 마귀를 물리친 거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원수 마귀를 쫓아낸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가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역경이 옵니다. 이것 중에는 악한 영 사탄이 역사할 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나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더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언하세요. 그러면요 성령께서 함께 할 때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 고통을 줄 사탄
사탄의 역사, 가난의 역사, 저주의 역사, 질병에서는 떠나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탄의 역사가 떠나가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때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할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31절 우리 계속해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주여 성령님을 살아갑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영혼이 잘되게 범사가 잘되게 강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이 살아갔듯이 우리 모두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